어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들을 풀무질에서 연단하는 정금과 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걸 아멘하셔야지 뭘 아멘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건 그냥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먼저 받은 사람이 임자예요. 받은 사람이 임자예요. 옛날에 부흥회 때 되면 그냥 내가 은혜 먼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런 좀 거룩한 욕심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냥 50도 100도야. 별로 그렇게 막 기대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하고 그때 저 사람은 멀리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연단되어지고 믿음이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날카로워져서 정말 주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예전에 뚜렷하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 전에 받았던 은혜를 그냥 조금씩 꽃감 빼먹듯이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은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자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 또 기도가 되기도 하는데, 그 길을 힘써서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안 되면 또 다음에 내가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아는 게 사실은 더 우리에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뭐를 말씀하시는지, 목사님이 그거 얘기하시는구나, 이제 이해하고 알아들어요. 근데 그걸 내가 막 사모할 만큼의 힘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도가니를 단련해가지고 풀무를 단련해가지고 그 도가니에서 정금을 하나님이 얻을 것이다. 내가 그 정금과 같이 세워져야지. 근데 그 전에 정금같이 세워진 사람도 요즘 뭐 별반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게 그냥 그래요. 이러니까 그냥 그게 저기 내 은혜는 좋겠는데 주여 나도 저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안 되고 그냥 제 해석이 어떻습니까? 제 해석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바로 차리시고, 내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는 거룩한 욕심은 필요해요.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김원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이 지금 이 흐름을 우리가 제가 어제도 왜 주중에 설교한 내용 주일날 똑같이 하셨냐고 저한테 문의 아닌 왜 그랬냐고 물어보는 분이 계셨어요. 같이 사는 분이. 제가 주여 어찌 주의 깊은 뜻을 알리요. 그리고 그냥 대답도 안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흐름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흐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듣고 뭐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그냥 한 주에 한 번, 그것도 이제 한 주 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한 주 뛰어넘고 2주에 한 번 그 말씀을 듣게 되니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뭐 집에서 그냥 나를 갈아가지고 내가 주일날 듣는 말씀에서 그 한 주를 그냥 한꺼번에 다 소화해버리라,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기도 쉽지가 않아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꼴을 먹이는 목자 입장에서는 그 중간을 이렇게 디디고 올 수 있는 디딤돌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명한 부흥사님들 그냥 그때그때 주시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부흥사님들을 통하여 주님이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을 전하기 위해서 한 얘기를 또 하고 짚어주고 그리고 이끌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맨날 했던 얘기를 처음 하듯이 하는 것이 은사고 은혜라니까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흐름이 있어요. 무슨 흐름이에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려니까 권능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마치 부정한 제사장들에게 에봇을 두르게 하셔가지고 그 부정한 것을 감추어 주시는 것처럼, 마치 성가대에서는 성가대원들이 그냥 세상에서 일주일에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다가 스스로에게 내가 이게 자격이 없는데 앞에서 성가대 찬양을 부르는 것이, 주를 찬송하는 것이 이게 자신 없는 마음이 들까봐 뭐 하는 거예요? 성가복을 두르는 거예요. 성가복을 두르고 자기의 허물을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감추임바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막 선포하고 그 선포하는 자리에 그 사람이 나타내는 그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그것을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그 제자들을 권능 있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참 보잘것없는 우리들, 참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한 나를 주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흐름이잖아요. 이 흐름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 피를 주님이 깨끗해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도 그 성에 여러 가지의 많은 기적과 기쁨이, 큰 기적과 기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니 병든 사람, 의사들도 안 돼 힘들어 이야기했던 분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박강희 권찰님 이제 말기암이어서 거동도 못하고 그냥 웅크리고 앉아서 그냥 신음하고 있었던 분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지지난 주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전화를 드려도 전화도 안 되고 댁에 남기시고 주일날 못 오시니까 예배를 가서 이제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못 오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또 전화를 드려봤더니 양평을 갔다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셨나요? 병원 아프셔서 병원 가셨나요? 목욕탕 갔다 왔다고. 누구랑 가셨나요? 혼자 갔다 왔다. 여러분, 말기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지금 약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의사들도 더 이상 치료가 의미가 없다고, 오지 마시라고 그냥 마약성 진통제만 처방해주는 분이 몸이 이제 호전이 돼서 혼자 몸을 이끌고 사우나에 가서 목욕을 하고 오셨다니까요. 이게 뭐 누구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은혜를 입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사도들을 들어서 그 권능을 나타내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누구 저 사람 참 응답받고 좋겠네, 저렇게 큰 응답을 받았네, 정말 변화되어 버렸네, 주님께서 뒤집어 놓아 버리셨네, 정말 주님이 역전시켜 버리셨네, 이렇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맞는가 싶지만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니 그렇게 쓰임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념비가 나를 통하여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지. 내 아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주님께 돌아왔지. 내가 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이제 문제 해결됐고 내 인생의 길을 찾았지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저 멀리 있었던 일이 아니라 물로 세례를 받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모습을 봐요. 내가 못했던 일을 기억하고 내가 안 됐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 붙잡아 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를 들어 쓰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내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사울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대제사장에게 뭐예요?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곳을 향해서 막 가는 길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지금 로마의, 우리가 예전 일제시대는 똑같아요. 일제시대는 똑같습니다. 로마가 점령을 했죠. 그리고 로마가 다스립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 자기 속국들을 착취를 해요. 착취를 해요. 세금을 많이 거두고 그 세금 거두는 사람 누굽니까? 세리들 아닙니까? 세리들이 로마 사람들 편에 딱 붙어가지고 아주 샅샅이 그 갖고 있는 재산을 벌면 뭐합니까? 농사 지어서 수확하면 뭐합니까? 싹 다 가져가 버립니다. 나중에 인두세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태어나서 숨쉬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핍절하고 피폐해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어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안 되니까,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불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왜요? 먹는 문제만 해결해도 살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해방시켜줄, 자유를 줄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든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울이죠. 사울은 메시아는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메시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든지 영광 가운데 오든지 누가 봐도 딱 메시아인지를 알 사람이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냥 갈릴리에 있는 저 목수의 아들 목수가 메시아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데에 앞장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특신하게 사랑하는 것은 확실해요. 그 사랑 때문에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러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간에 빛 가운데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만나주신 거예요. 이게 다예요. 더 이상 뭐 자분자분 너 지금까지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만나주신 다음에 안 보이는 상태로 꼬꾸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구축을 받고 어디로 가요? 직가라고 하는 그 다메섹에 있는 큰 거리,
대로에 있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머무는 것이죠.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해요.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사울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안수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아나니아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인데 어찌 저 사람을 고쳐주라고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제가 고쳐주기는 하지만, 순종해서 안수도 하지만, 그가 눈을 뜨게 해도 되겠지만 왜 그 사람을 고쳐야 합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15절 함께 선포할까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메시아, 어떤 특별한 분이 오셔서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그 특별한 사람일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일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지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맞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이 앞장 세우셔서 역사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탁월함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쓰임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이 와서 특별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이 들어쓰시면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과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은 동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전부이심을 늘 선포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입을 열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로 우리의 삶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믿어지지가 않죠. 나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와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와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의 삶에 예전에도 큰 기쁨, 많은 기쁨이 있었지만 그거가 비교할 수 없는 폭발적인 능력으로 살게 되는 증거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어제 이하영 교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앞에 탄탄대로가 놓여있는데 그냥 그 신학교 앞에서 43분 가가지고 차다 멈췄는데 시계 보니까 43분 걸렸다는 거 보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우연의 일치지 뭐. 아유 이렇게 뭐 그냥 꿈에서 나타났다고 그냥 내 인생의 현실에서의 진로를 막 바꿔버리면 어떻게 살아.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어디 병원을 갈까 고민했다면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인도하심과 친밀함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가 모든 것 보장되어 있는 길에서 주님이 부르신 것이구나.
주님, 저 너무 억울해요. 주님, 저 너무 답답해요.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내가 배우고 지금까지 익힌 거 실력 발휘해야 되는데 신학교를 가다니요. 이게 뭡니까? 그렇지만 그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걸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셨고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순종해라. 기도하자 그러면 좀 기도 같이 해라. 말씀 읽자 그러면 좀 순종하고 말씀 좀 읽어봐라. 내가 너를 통하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 내가 너를 통하여 생명이 생명되는 증거를 보여주길 원한다.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고 되어지는 일 기뻐하면서 안 되는 것도 낙심하면서 되는 일은 또 감사하면서 안 되는 건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순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함께 그 길에 서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직 그 믿음에 결단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깨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까? 그 지체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오면 길이 있는데 이렇게 넓은 길로만 가려고 문도 안 열렸는데 그 넓은 문을 그냥 저렇게 두드리고 있는가? 판단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특별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셔서 특별하게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가 될 것이다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내 연약함을 내가 알기 때문이요, 내 부족함을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똑같은 평범했던 사도들을 주님께서 들어서 붙잡으셔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강권적인 나타나심을, 성령의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충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이끌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사모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입술을 열어서 나의 믿음으로 물세례를 받고 주님의 감동기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은 순종함으로 기쁨을 누리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여전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이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입술을 열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앞에 전적인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주저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하면서 담대하게 입을 열어 선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